자,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유다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사네립이 침략을 해서 전쟁을 통해 나라를 접수하기 전에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 랍사게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의 대신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지금 구원해 주느냐? 그렇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시리아의 신이 세계를 정복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다 회파하고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힘을 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와서 왕인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니네 신이 니네 나라를 지켜줬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 대신들이 울분을 토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 말씀에서 몇 가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첫째는 자, 이제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말 2,000피를 내가 너희 나라에 보내도 그 말 탈 군인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다. 너희들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유다를 아주 얕잡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자, 첫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냐. 첫째 보니까 자, 이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혼자 가지 않고 대신들하고 같이 가서 예언자, 이때 당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 항복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 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 때 이 히스기야가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인데 아기 낳을 힘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굴욕의 자기 모습을 진실하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적군의 장군이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이고 또한 듣고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다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신자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자 직분, 직책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영적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됐느냐? 지금 히스기야 왕과 군대가 전쟁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싸울 능력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에 맞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비굴한 굴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나가고 막 죄를 뿌리고 이런 것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진실하게 아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일천한 자들을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높은 자리에선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도 목사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잘못하면 그 옛날 중세 시대나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이 왕 히스기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언자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할지라 그랬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병든 자들이 있느냐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사자는 항상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고, 특별히 각 부서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각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을, 징벌이 있을 것을 내리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담대하게 서라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가서 말씀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항상 이 고난과 위기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날도 이 나라가 어려운데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 사기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는 것. 확신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행보가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준 건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힘있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들, 걱정과 염려가 넘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직접 성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의 그 화려함, 궁중에 있는 그 넘치는 인간적인 그 풍부함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다른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칼을 들고 왔지만 이 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아야 살지 않느냐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칼로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조롱과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 나아갈 때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행보가 삶을 역전시키고 불가능을 가능되게 하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는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승리의 길을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강구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같이 나갈 때 승리의 길을 열어주니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